이 미국에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 텍사스 또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는 벌써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긴장하고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육신만 잘 돌보고 그럴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지 이 면역력도 높아지는 거고 육신도 건강한 거고 그렇습니다. 몸만 뭐 잘 먹고 잘 본다고 잘 돌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영적으로 은혜 충만하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그 얘기들 친구들하고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야, 마징가 제트가 세냐, 태권브이가 세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그 얘기들 아주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고, 마징가가 세다, 태권브이가 세다, 뭐 이러면서 싸웠던 그런 그 기억들도 있고 한데, 자, 여러분 그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큽니까? 바울이 큽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세가 큽니까? 바울이 큽니까? 이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울이 훨씬 더 큽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떻게 율법 조문의 의문의 일꾼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요 훨씬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옛 언약 율법의 그 일꾼이라 그러면은 그 대표 상징적인 인물이 모세죠. 그러니까 그 옛 일꾼의 율법 조문의 일꾼에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건을 쓰고 다닐 정도로, 얼굴을 가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 영광이 빛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 조문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 복음의 일꾼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새 언약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영광,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서 들어와서 그들이 유대주의에 빠진 그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율법의 옛 언약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영광과 복음, 생명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과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거룩한 영적인 사도로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옛 언약 율법의 일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새 언약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인데, 왜 새 언약이 살리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인가? 복음은 살리는 것인가? 영은 살리는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그것은 분명합니다. 새 언약은 분명한 길,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해답이고 살 길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물으면요, 하루 종일 대답을 해도, 그걸 들어도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물으면은요, 율법에 이 율법 조항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율법 가운데에서 이제 그 토라 가운데에서 또 그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하라 하고 명령하신 말씀이 248개가 되어지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이 365개가 되어지는, 그 합쳐가지고 613가지가 됩니다. 그것만 말해도 하루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것, 그 다음에 구전율법까지 다 하면은요, 날이 새도록 얘기해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아직도 더 얘기해야 되고, 아직도 더 말해야 되고, 듣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그게 무슨 답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분명한 살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을 들려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답을, 해답을 들려주고 살 길을 제시하는 이 복음만이, 새 언약만이 정말로 살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 분명한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암 환자들 있잖아요. 말기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얼마 전에 이제 강아지 구충제를 막 먹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오클라호마에 조 티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폐암 그 말기로 3개월 시암벤다졸이라고 하는 걸 먹었어요. 그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유튜브에 그 동영상으로 그냥 떠돌아가지고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개 구충제를 먹었는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이게 분명한 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이 망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니까 그거라도 죽기 전에 먹어보자 하면서 먹었던 거예요. 살아난 사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겪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이드락시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이거 먹으면 산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의학계에서, 정치계에서 지금까지도 이게 치료제다, 코로나 치료제다 그러는 한쪽에서는 이거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실제로 국립보건원 NIH에서 이것은 그 플라시보 효과 이외에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약간 여전히 의사들도 이거 먹으면 산다 그런 사람이 있고, 이거 먹으면 아무 소용없다, 부작용이 더 많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먹고 치료받은 사람, 국립보건원 얘기에 따르면은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아무나 아닌 설탕물 주사를 맞아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약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거 이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하간 뭐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저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분명한 답, 살 길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 언약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는 거예요. 분명한 살 길을 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장대 꼭대기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거 보는 사람은 산다. 말씀하실 때 그거 봤던 사람 다 살았어요. 믿음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새 언약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꽉 붙잡고 사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해답이에요.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다 그런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 비우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는 거 하고 혹은 무슨 깨달음을 주는 거 하고 예수님 믿으면 살게 돼. 이게 살 길이니까 이리로 와! 하고 말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해답에 헷갈리는 사람들 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 마음을 비워 사랑해, 그런 뭐 좋은 말, 착하게 살아, 다 좋은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사랑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정말로 보람있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답을 주는 종교 가르침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야,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 비우고 살아, 깨달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지 다음 생애가 편안한 거야, 좋게 태어나는 거야,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하고, 꾸란을 믿고 알라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다 잘못된 대답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새 언약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요 우물가에 물들어 나갔다가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요 괜히 사람 미워하고 사람 멀리하고, 그런데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꺼내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는 예배를 얘기하시면서 네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했지, 너 사람에게 상처받았지, 그것 때문에 사람도 멀리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담쌓고 살았지,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면서 그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붙잡아야 될 게 뭔지 분명하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정말 내가 보니까 정말 당신이 위대한 스승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온 분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높은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고 네가 높은 진리를 갈망하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는 것. 성도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위로하시고, 때로는요 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요 힘을 주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이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요, 그때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찾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내 능력을 봐도, 내 환경을 봐도 답이 없어, 길이 안 보여. 그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거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에, 여러분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내 자신의 문제에 질질 끌려가며 살든가, 그 문제가 뭐든지, 뭐 인생의 문제건 뭐 재정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 뭐가 됐든 간에 그 자기의 문제에 질질 끌려가고 상황에 질질 끌려가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사람,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 깨달음을 얻는 사람, 은혜를 얻는 사람, 그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요, 문제 끌려다니며 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 왜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인가? 여러분, 새 언약의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새 언약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길이 영원한 것이에요. 길이 영원한 것.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것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은혜고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얻은 깨달음, 세상에서 찾은 해답, 그런 것은요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만족은 될 수 있지만 세상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길이 영원할 것이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새 언약은 그냥 길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래 영원한 거예요. 왜? 이기니까, 승리하는 영원의 길로 가게 되어지니까. 이와 같이 새 언약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진리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 처음과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이 나오고 계시록 마지막에는 새 에덴이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담이 타락할 때에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 하나님처럼 되려고 정말로 인간 피조물인 주제에 정말로 선악을 분별하려고 오만한 일 행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다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새하늘 새 땅에는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쫙,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주는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넉넉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아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참 능력의 종 엘리야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먹지도 않고 그냥 그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그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천사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시고 또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서는요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영적으로 말씀도 먹여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까 그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가요 끝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기까지 사명 감당하더라고요. 살아갈 힘, 감당할 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 언약은요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가운데에서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그 힘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 않고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그냥 꿈틀거리면서 너 왜 그렇고 낭망하고 있는데 주저앉아, 너 왜 그렇게 어둡니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데 내가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원에게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한 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하고 노력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흔들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자 교황의
그 흔들 수 없었던 그 영향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교황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하시고, 자기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대. 그냥 말씀 보고 말씀 그 묵상하고 그 말씀 기록하고 그 말씀 가르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때로 인생 살다 보면은 불안해질 때 있을 거예요. 우울해질 때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고 어두워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영적인 흑암의 세력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어둡고 우울하게 불안하게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요, 내 안에 말씀 붙잡고 새 언약 붙잡고 선포할 때의 모든 것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삶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인가? 새 언약이 살린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율법의 조문은 정죄하는 것인데, 새 언약은요, 의를 베푸는 의의 그 영광이라 그랬어요. 의의 영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광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나타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영광인데, 그것은요, 그 사람이 죄가 많고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의의 영광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허물 많은 우리들인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요, 살리는 거예요. 의의 영광인 거예요. 대신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요, 여러분, 바른 말 옳은 말이요, 사람을 바르게 서게 하기보다는 죽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줄 때 오히려 사람이 변하고 오히려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죄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들추어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들춰내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줘. 그런데 죄를 들춰내지도 않고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왜 돈밖에 모르고, 왜 네 이웃도 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돈만 뺏으려고 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회개해라. 그러시지 않고 그냥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네 친구가 돼주겠다. 삭개오 입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 회개의 얘기가 터져 나와.
바른 말 하는 게 사람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때로는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용서해주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감싸줄 때에 오히려 거기서 회개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 한마디 안 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죄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야. 하신 게 아니고요. 나도 너 정죄 안 해. 아무 염려하지 마. 그래, 새롭게 살아. 의의 영광, 새 언약은요,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은요, 힘을 내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든지 힘을 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고 되게 하려고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캐나다의 화가 가운데 그 루트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어요. 여리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요, 이제 그림을 좀 보여줄 텐데요. 이 딸아이가, 조그만 콜릭의 딸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냥 낙서 같은 걸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가 그 위에다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여러분이 보시는 그 왼편이 꼬마애가, 딸아이가 낙서해놓은, 그림 그린다고 해서 낙서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엄마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림으로 완성한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세 번째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되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다 망쳐놓고 쫓겨난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는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욕심과 꾀를 부리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형제와도 원수가 되고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쳐서 타향살이 하게 되고 삶도 관계도 미래도 다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런 야곱을 하나하나 사람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일생도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 내 좋은 판단을 가지고서 정말로 인생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엉망이 돼버리고 남편도 자식도 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와 같이 멋진 작품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가복음의 별칭이 베드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왜 베드로복음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마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떠날 때,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같이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선교 여행을 잘 했는데 중간에 그만 돌아와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일행들을 이끌고 갈라디아 지방 더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그 질병도 또 맹수들도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터키 중앙 고원지대에 이 산적들이 많았다 그래요. 출몰이 심했다 그래요.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모든 것이 더위와 질병과 또 위험과 산적대의 그 출몰과 모든 것이 싫어서 아마 돌아갔을 것이다. 성경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뭐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마가가 돌아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극심하게 싸우고 그 위대한 사도들이요 등을 지고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 불씨를 제공했던 게 마가예요. 마가. 그 연약한 사람 선교 나갔다가 정말로 그 연약함 때문에 돌아서고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싸우게 만들고,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그를 다듬으시고 역사하셨는지, 베드로는요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은데 보면은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불러요. 그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서 들은 그 복음을요 쓴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바나바와 다툴 만큼 마가를 싫어했었는데 나중에는요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줍니다. 후에 마지막으로 순교 직전에는요 그 마가를 내게 좀 보내달라. 그가 나에게 위로가 되느니라 유익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가시기를, 우리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멋진 작품을 만드실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